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41장부터 43장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1장부터 오늘 43장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걱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신빛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이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0년경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명의 왕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했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뜻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것으로 향하는, 즉 이방의 빛을 전해줄 다윗의 마지막 상속자의 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이야기로 묘사합니다. 이 상속자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사야는 마무리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장에서 55장까지는 주전 6세기에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 시대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갈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까지는 돌아온 포로들과 그 이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 42장은 유다 시대에 있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종이 누군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입니다. 이 포로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시며 땅을 펴신 창조자께서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아서 보호하며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냥 포로로 멈추어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어떤 사람? 이방의 빛이 되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은 포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준 사람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포로들을 자기 본국으로 보냈던 고레스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70년 만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도구로, 구원에 동참하는 백성으로 함께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저도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붙드신 자, 여기서는 종으로 넣었지만 여기서는 아들로 넣어져.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을 주신, 충만하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의 곳곳의 말씀을 이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거는 이사야서 61장에 나눈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절 우리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사야는 61장에서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냐면 이 메시아가 오늘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사역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절방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그때를 노래하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면면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여기에 볼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중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탄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탄광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막장이란 말을 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의 탄광인데 이 청년이 그 탄광에서 일하면서 술 중독과 행패를 부리면서 하루하루 시간들을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살아갔는데 한 여자를 만남으로써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그리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탄광에서 일하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이 신학교에 갔는데 그분이 마사이족에서 최선을 다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역을 하고 나서 그분이 적었던 글을 보니까 이분이 이 탄광에서 일하던 분이 24개의 교회를 마사이족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의료센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아프리카에 35만의 마사이족이 있는데 이분이 마사이족의 명예추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부족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이 잘 되고 하니까 이 마사이족들이 이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분이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무덤을 자기 집 옆에다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마사이족과의 약속이죠. 나는 여기에 반드시 묻힐 것이다. 나는 너희와 약속한다. 이분이 사랑과 온유로 섬길 때 그러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분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방의 빛. 진정한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처럼 순종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사역들을 면면히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운데도 겸손함과 사랑으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4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의 영이 충만한 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다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목표는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그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이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온유를 전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축도한 후에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 불러주셨던 우리를 주님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으로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셨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